사사기 5장 23절 같이 우리 읽으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메르스를 저주하시기를 바라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르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덕거덕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구 동신교회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건성수 목사님께서 제게 메일로 보내온 글입니다. 인생의 고도는 실력이 아니라 태도가 결정한다 라는 말이었어요. 삶의 질, 우리 인생이 어떠냐, 우리들의 삶의 수준은, 고도는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태도가 결정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됨됨이가 태도로 나타나잖아요. 태도만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스포츠나 예술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세라고 그래요. 태도. 회사 면접에 있어서도 태도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옛날에 스펙을 보았다면 지금은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때로는 태도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장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태도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리가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태도만 바뀌면 삶의 모든 관계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10여 년 전에 다녔던 그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문아무개 씨라고 하는 HID 출신. HID가 뭔 줄 아시죠? 북파 간첩. 이분 신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형님? 이렇게 제가 이래도 조폭 주먹이라는 형님,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태도 불량한 사람 없습니까? 제가 손봐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불러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 너는 언제까지 나한테 공식적인 말, 그 말만 할 거냐? 너를 한번 불러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해라. 네가 요사이 굉장히 은혜 받았던데 와서 간증할 수 있도록 네가 나한테 그런 쪽으로 좀 전화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감히 형님 앞에서 어떻게 간증을 할 수가 있게,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오셔서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도 늘 태도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고분고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게 몸에 배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손가락도 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얼마나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받았는지 말도 못할 정도로 되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아요. 학교 교사로 있던 제 친구가 평소에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 차발라 성생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더랬어요. 교사직에 대한 그 친구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가 나의 사명지가 되겠구나. 나는 저들을 위한 성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그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학생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의 태도가 바뀐 거죠. 학생들이 싫어가지고 학교를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나니까 학생들 또한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평생을 교사로, 교장으로, 장학사로 이렇게 있다가 올 1월 달에 퇴직을 해서 지금 언양 쪽에 가서 자연과 더불어서 거기에 전원주택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다라는 신뢰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따금씩 시간이 날 때면 송정 하봉 지나서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왕복 3.5km 코스로 제가 돌아요. 더 돌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3.5km도 이북찬 것 같고 해서 3.5km 정도 걷는데 어떤 때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약 1km 지점쯤 가게 되면 쉼터를 마련해놔서 아주 참 잘 만들어. 그 물 위에다가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그 쉼터를 지날 때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제 1km밖에 못 왔구나. 아직도 내가 1km밖에 못 왔네. 앞으로 2.5km나 더 가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100m 가는 게 그렇게 지루해지고 남은 그것을 언제 다 돌고 갈까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생각을 재빨리 한번 바꾸어 봤어요. 그 쉼터 지점을 지나는 그때에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벌써 내가 1km나 왔네. 벌써 내가 3분의 1이나 왔잖아. 이제 조금만 더 돌게 되면 내가 가뿐하게 오늘 돌아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아직 1km밖에 못 왔네 하는 생각하고 벌써 1km나 왔네 라고 하는 생각, 그 태도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나의 생각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루하기도 느껴졌고 사뿐하게 가뿐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죠.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것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니까 부정적인 태도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것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어 놓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얼마든지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때 제가 강의를 했어요. 나발, 구약 성경에 나발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나발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없잖아.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발에 대해서 좀 길게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막 거기에 성경 공부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제발 좀 나발 좀 그만 부르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발은 성경에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하인이 그의 여주인에게 가서 한 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태도가 불량했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불량했다. 저주의 죽음을 그가 죽고 말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여겨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발이가 다윗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갔더라면 나발은 저주의 죽음은 죽지 않았을 거다. 축복된 삶을 살다가 갔을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애굽의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엉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닌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재앙의 연속 속에서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의 태도가 불량했다. 문제는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시작에서 끝까지가 다 태도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 앞에 바로 바른 자세를 취하고 바른 태도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게 인류 시조의 범죄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까지 원죄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관계성을 잘 가져요. 다윗도 관계성을 잘 가져요. 태도들이 다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생각했던 히브리서 3장 7절,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히브리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이 거역이라면 태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태도를 잘못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태도를 똑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도를 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도 가서 전해야 할 말, 전하라고 분부하신 그 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말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가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강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말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죠? 그 말씀 속에는 이 백성들은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또 너의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께 속한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라. 그들이 나를 말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출애굽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새겨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라고 분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계속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집념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집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집념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절대로 히브리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가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것 아니다. 네가 계속 거부한다고 내가 그만둘 내가 아니다. 나는 반드시 저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 말을 전하라고 분부한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로의 거역이 얼마나 끈질기고 있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어요. 누구의 거역? 바로 왕의 거역이. 이거 몇 분 빼봐도 안 되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끈질기도록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고 있습니까?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집념이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어. 네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등지고 나아가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강한 집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메시지 속에서. 또 한 가지는 바로의 태도이잖아요. 그만큼 바로의 태도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뭐하고 있나요?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끈질기도록 거역하고 있어.
뭐 웬만한 사람이 안 해. 그만큼 끈질기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할 것이 아니냐. 재앙을 내가 덜 받는 비결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모세의 입장,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하는 바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세가 어떠합니까? 이번에도 가라는 겁니다. 가서 해야 할 말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 백성들이 나를 뭐하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자꾸만 들어야 되는 그 바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이 잘 안 되면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29년을 얼마 전에 지냈어요. 1986년에 6월 8일에 우리 백령교회 어린 몸으로 제가 부임을 했어요. 지난 6월 8일이 제가 만 29년이 되는 해였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30년째 들어가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29년 동안 똑같은 키에 똑같은 모습에, 물론 그때보다는 좀 야이기는 했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톤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떠하겠냐. 같은 목사의 설교를 근 30년 동안 들어오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겠냐. 얼마나 지루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따분하겠냐 이거예요. 이번 주에 떡 와서 좀 기대하고 떡 왔더니 생긴 게 똑같은 사람이 또 서가지고 똑같은 톤으로 설교를 해요. 얼마나 따분할 수 있겠냐. 때로는 회의감도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또 가서 전해야 되는 모세의 입장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들어먹지도 않는 사람에게 가서 계속 이 말만 하고 있어야 되나. 모세의 입장도 회의감, 지루, 따분함, 그와 같은 생각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동일한 메시지이지만, 동일한 메시지라 해도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같은 메시지를 선포한다 하더라도 모세는 이 같은 메시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전할 때마다 모세는 담대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이 따분하다 지루하다 뭐 좀 다른 말 없냐, 그럴 겨를도 없다고 봐요. 똑같은 메시지를 모세가 선포할 때 그 메시지를 듣는 바로, 그 메시지가 떨어질 때마다 무섭게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담대해지고 바로는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늘 같은 메시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저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지 않았던, 빠뜨렸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13절 가서 전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라 그러나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과 히브리는 같은 백성, 같은 민족을 말하죠. 그런데 굳이 구별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인은 사회적 신분을 일컬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게 되면 무슨 개념으로 이해해라? 민족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히브리인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했느냐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히브리인의 뜻은 뭔가 하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 이주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류 계층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교회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려 봐요. 이브루, 히브루,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늘 히브리로 이름이 바뀌어와요. 히브루라고 하는, 이브루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뭔가? 얼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천하디천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대제국의 애굽의 왕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여러분들의 가족을 소개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가족, 어머니를 소개할 때 주로 어떻게 소개를 해요? 가능한 한 좋고 위대한 점을 소개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만약에 그냥 형편없는 그런 식모살이를 했다거나, 우리나라는 일본에 막 끌려가지고 압제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어머니였고 할머니였다고 한다면 남들 앞에 소개할 때, 선보러 나갔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냥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소개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랬던 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면장을 했던 분이고, 주로 화려한 그와 같은 것으로 소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제국이라고 하는 바로 왕을 상대로 하시면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천한 자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떳떳하게 마치 무슨 자랑이라도 되시는 양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못났다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숨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비가 억수로 쏟아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는데 이 어머니가 한참 가난하게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몸도 약해가지고는 비를 맞고 집으로 오면 애가 또 병날 것이 걱정이 돼서 비닐 그 조각을 하나 들고 학교로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 아이가 창밖으로 떡 내면 어떤 아주머니가 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누구예요? 초라한 자기 어머니예요. 학교 마쳐주고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이 아이는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친구들이 왜 안 나가냐고 나가서 강제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엄마가 반가워가지고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르고 갔더니 친구가 물었어요. 이 아줌마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아줌마라고. 우린 주로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께 언제나 고마움과 감사함을 잃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점점 재앙의 강도는 높아지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점점 재앙의 강도는 높아지고, 일곱 번째 재앙이에요. 소위 우박재앙이라고 불려져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박재앙 정도가 아니고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진 재앙이다. 그래서 우박과 불덩이 재앙이라고 해야 아마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 우박도 보통 큰 우박이 아니겠죠. 그리고 뭐도 떨어집니까? 불덩이도 떨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됩니까? 이게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우박이 뭐 해버려야 돼요? 녹아져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도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그 가시떨기가 뭐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타지 않은 거나 똑같은 현상이다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이 우박과 불덩이의 재앙은 유사일에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개국 이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박과 불덩이의 재앙이 그만큼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또 내려가서 보죠. 24절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명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뭐 했더라? 없었더라라는 게 없었더라. 이런 재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이 있었지만 6번의 재앙도 이 우박과 불덩이 재앙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재앙의 영역은 평면적이었어요. 평면적, 뭐 피, 파리, 이, 뭐 이런 재앙들은 평면적이죠. 그러나 이 우박 재앙은 하늘에서 내린 어떤 재앙이죠? 수직적 재앙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평면적인 것은 우리가 평면을 뭐 막기도 하고 천막을 치면 되지만 이 수직적인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이 유사일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다라는 것은 14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1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해서 그 일자, 아랍의 숫자 일자 적혀 있죠. 그 일자는 밑으로 내려가면 일자가 또 나오죠. 난의 줄을 보십시오. 너와 그랬는데 너 그냥 단순히 너가 아니고 뭡니까? 네 마음과. 이 재앙은 피부적으로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 재앙은 바로의 마음에도 임한 뭐라고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적으로도 큰 아픔을 주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재앙의 강도를 높여가는 이유가 뭐냐? 재앙이 주어지는 재앙의 목적이 뭐냐? 한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16절입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충격을 굉장히 받아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충격이 됩니까? 충격이 안 되는데 목사는 괜히 저렇게 호들갑을 부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뭐 하였으면 세워. 이게 충격입니다. 여기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너를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입니다. 내가 애굽 왕인 너 바로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충격이에요. 저는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다니 막 그냥 충격으로 왔다. 그런데 바로를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 뒤에 밝히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재앙의 목적이나 바로를 세운 목적이나 그 목적의 내용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앙이 왜 있느냐? 재앙이 있는 그 목적이나 바로를 왜 세웠느냐? 바로를 세운 그 목적의 내용이 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 똑같은 내용이 바로 뭡니까? 16절 다음에 나와 있죠. 내 이름이 시작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뭐 되게 하려 합니다.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14절에도 재앙의 목적이 나오죠.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재앙의 목적이 하나님 같은 분 없다. 또 재앙의 바로를 세운 목적이 바로 뭡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되게 하려는 것이다.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재앙의 강도가 왜 점점 높아집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번영을 주고 행복을 안겨주는 줄로 믿고 섬겨왔던 그 이방 신들은 신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같은 신들은 오늘 너희들에게 어떻게 와닿고 있냐? 축복으로 번영으로 와닿아 있느냐? 너희들에게 재앙으로 와닿고 있느냐? 재앙이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의 번영과 행복은 그런 이방 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다 라는 거야. 내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 오로지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앙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재앙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 재앙을 선포하셔야 무슨 유사 이래 개국 이래 또 없었던 단 한 번도 없었던 재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재앙에 대한 무슨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만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무슨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만 강조하지 마세요. 그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오늘 말씀 보면 19절입니까? 19절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뭐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박의 재앙이 내려지게 될 건데 너는 가서 가축이나 모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들판에 있는 것을 다 불러가지고 어디에다 들여라. 집 안으로 들여라. 그러면 뭐 하게 될 거다. 살게 될 거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뭐 하게 될 거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절을 봐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뭐 했더라? 두었더라. 뭐 결과는 뻔하죠. 두었더라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참 찾아봤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지? 암만 찾아봐도 결과가 없어요. 왜 결과를 왜 말하지 않았겠는가? 뻔하니까. 들판에 그대로 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슨 재앙을 경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순종했던 자들은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재앙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의 길을, 구원의 길을, 살아날 길을 하나님은 뭐 해주십니까? 열어놓아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만 허락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뭐까지도 주신다? 피할 길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 문제입니다. 이 죄가 우리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되어지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의 문제가 우리의 근본적인 가장 무서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죄의 문제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앙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기 때문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피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한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피할 길로 들어서면 되는 건데 죄가 많다 하더라도 피할 길로 들어서게 되면 얼마든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복락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은총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태도가 바람직한 그와 같은 축복된 길을 걷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